갈릴리 해변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한번 우리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한 번 더.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 여러분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 어떠한 동기로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계기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어떠한 사람은 옛날에는 그러한 말 많이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그 말 듣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병이 걸렸다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생활 하다가 너무 외로워서 사람 좀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와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계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자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대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세요. 자,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대사명, 모든 믿는 성도의 대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려면 너희도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과연 예수님은 제자가 필요하셨을까? 필요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필요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제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부족함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제자가 왜 필요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예수님 잘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쭉 부르셨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하신 일이에요. 제자를 뭐 훈련시켜가지고 준비되고, 야, 너희 나랑 같이 동역하자, 같이 한번 뭐 해보자가 아니라, 지금 부르시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제자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몇 명의 제자들 따라오는 거고, 예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딱 세 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저는 교회의 사명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물려받아서 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하는 일에 바빠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바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있는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 사역을 잘 계승해서 잘 물려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변에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요,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뭐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굳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하신 분이 부족함이 없으신데 혼자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때로는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준답시고 옆에서 막 알짱거리면 괜히 그게 더 방해가 되고 더 일을 힘들게 만드는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시면 자녀들이 어릴 때 조금 할 때 엄마 아빠가 뭐 할 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도와줄게 뭐 할까 막 이러면 속으로는 저기 가 있어. 네가 도와주긴 뭘 도와줘? 하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잘. 그래? 기특하다. 너가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겠지. 그래 요것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손이 더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자녀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겁니까? 부모랑 같이 함께 하면서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연대감이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더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굳이 부르셨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 받고자, 주님이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하고자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이유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올 때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두들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변을 다니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봅니다. 보시고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보셨다. 보통은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찾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경우에는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얻기 위하여 스승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먼저 봤어요.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보시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특별하신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제자들은 선생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생의 권위, 스승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굳이 그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가 찾아가서 너 나 좀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도움도 안 되는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부르신 제자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요. 어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아요. 갈릴리 유대의 완전 촌구석, 거기서 일평생 고기만 잡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될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뭐 자존심도 없어요? 예수님 뭐 배알도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적어도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잘 교육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더 아마 빨리 제자로 훈련될 수 있었을걸요? 근데 지금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일자 무식쟁이들입니다. 훈련시켜서 써먹으려면 진짜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한테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자존심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자존심 없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람이시잖아요. 자존심 있으셨겠죠. 그런데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존심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제자, 그럼 예수님과 같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자존심이 뭡니까? 뭐예요, 자존심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봉사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역을 돕고 헌신해 왔는데, 이게 자존심입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고 아직도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나의 자존심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제자들에게, 하찮은 제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접받으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안 가셨죠. 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심지어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역을 복종하신, 하나님의 그 대사명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나눠졌어요? 인간까지, 피조물인 인간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요,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이렇게 취급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따위로 취급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셨다면 십자가 못 지셨겠죠. 예수님이 자존심 내세우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권리, 모든 자존심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겸손히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은 정말 위대한 초청입니다. 위대한 초청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서 겨우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일자 무식쟁이 어부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평생 갈릴리에서 그 조그만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평생을 지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 우리 예수님 진짜 너무 문학 청년이셨다. 야, 어떻게 거기서 야, 날 따라와. 나랑 같이 전도 좀 하자. 나랑 같이 뭐 주의 일을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멋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딱 맞춰가지고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문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야,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못 만들어낼 텐데 예수님이니까 하신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만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자가 됐어요. 몇 명이요? 3,000명. 한 번에 3,000명. 저는 30명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000명. 한 번에 3,000명을 낚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릴리 총구석 어부였습니다. 능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고 나니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뭐 평범하잖아요. 여기 뭐 대단히 잘 나가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평범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범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부르심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만일 그동안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였다면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평범하고 능력도 없는데 망설이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했던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실천적인 적용은 뭡니까?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immediately, 곧.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곧. 그 말씀에 곧 따랐다 그랬습니다. 곧. 영어로는 immediately. 이 단어가 이 제자들 사이에 동시에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저는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곧바로 반응하고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그래도 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믿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초청을 하겠습니까? 뭐 교회의 사역이라든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이거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거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초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하게 되면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거의 한 80~90%는 그 초대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스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겠습니다. 80~90%는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게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거의 80~90%는 다 해요. 반대로 기도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면 80~90%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일단은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거 저의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신중히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나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시리어슬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일주일 주세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할까요? 일주일 내내 기도할까요?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잠깐 기도하고 또 일주일 시간이 지나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분은 없겠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별로 처음에. 그래서 시간을 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될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내 마음에 하기 싫은데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정당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시간을 줘서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좋은 말로 기도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능가해서 우리의 한계를 능가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묵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평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것이 부족한데 계속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너 똑똑하니까 내가 너 쓸게. 아니요. 똑똑해도 예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에 예스 하고 응답하면 나는 누가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결, 계속 내가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러면 못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는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합니까? 주님 앞에는 yes, immediately,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래도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참 많았어요. 이 교회 일이, 여러분 그 주부들 집안일 끝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티도 안 나고. 이 부목사, 행정목사 일이 끝이 없어요. 티도 안 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수많은 일을 하다가 평상시에도 이제 잡 리스트가 쭉 이렇게 있는데, 해야 될 리스트가 갑자기 막 일들이 이렇게 막 끼어 들어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급한 일들 해야 될 경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한 리스트가 한 10개 있다고 칩시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10개예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럼 제가 원칙을 세웠어요. 중요한 일, 급한 일.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터 빨리 한다. 먼저 한다. 그래서 쭉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밀리는 일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못 해요. 제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먼저 하는 거예요. Yes, immediately.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조금 여유가 있은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나면 할게요. 능력이 생기면 할게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거는 예스를 가정한 노예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예스를 하기 위한 방법은 immediately,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mmediately, 곧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일이 많게 뒤로 아까처럼 밀리잖아요. 나중에 해야지. 못해요. 그건 안 하게 돼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부르신 그 순간에 곧바로 순종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실천적인 적용은 의지하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을 버려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렸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많으시나 적으시나 젊으시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아버지도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의 재산 목록 1호, 배와 그물, 그거 없으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가장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의 정신적인 주제였던 아버지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내려놔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요. 다시 거기에 디펜드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다. 몇 년 전이야? 이제 벌써 한 20년 됐을라나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내려놓음.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쭉 읽다가 예전에 가장 재미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나더라고요.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마트 같은 데를 갔습니다. 뭐 얼마 같은 데 갔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사고 싶어서 간 거예요. 장난감을 샀어요. 이제 가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로 가서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돈을 내고 뭐 가져야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장난감을 꽉 잡고 안 놓는 겁니다. 자, 이 장난감이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대에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캐시어가 바코드를 찍고 페이를 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레일에다가 내려놔야지 페이라고 내 거가 되는데 안 내려놓고 있으니까 결국은 막 옥신각신 계속 애랑 실갱이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그 애를 들어다가 그 계산대 위에 얹어놓고 그 애와 함께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안 내려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움켜쥐고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내려놓으면 이거를 놓으면 내게 아니야, 누군가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놓고 계산해야지 내 건데, 진짜 내 거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 거 갖고 있어요. 내 거 꽉 잡고 안 내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 거 될 것 같죠? 아니요, 계산대 통과 못합니다. 영원한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아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데 우리의 그물과 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물과 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요. 어떤 사람은 내 취미생활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우선순위로 앞서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요. 자식들 그냥 이것저것 하느라고 교회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요. 건강 잘 챙겨야지, 그래야지 일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더 돌보느라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주님을 못 따라요. 다 내가 갖고 있는 그물과 배가 있습니다. 그 그물과 배를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버릴 때 주님은 그들을 물고기나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응답하지 않고 그냥 여태까지 내가 살던 대로 사느냐, 그거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의 자유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왕 우리 예수 믿을 거면, 기왕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았고 그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 멋지게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시한 크리스찬,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만 간신히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시시한 크리스찬 말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크리스찬 되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요, 사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이러한 설교나 이러한 권면을 계속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피곤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엄청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로 못해, 나는 예수님을 못 따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한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편안하고 기쁘게 예수 믿어야 되지, 피곤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좋다니까요. 그게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쉽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의지하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버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뭘 위대한 일? 아니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어린데, 난 나이가 많은데,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나는 뭐 수입도 없는데. 아니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 부르심에 예스하면 자격이 주어진다니까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3,000명을 구원시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무식한 어부가.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비록 내 삶에 많은 제약이 있고 제한들이 있고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 예스만 하면 되는데, 예스하고 나가세요. 예스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주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위대한 일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 처음에 불렀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태까지 여러분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끝까지 걷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